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부산에는 눈이 오지 않았지만 위쪽에는 또 많은 눈이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불편함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도로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향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부모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방문해도 마냥 실수만은 없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또 눈이 오면 또 마을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에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일상생활 가운데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함이 바로 이 부모님 댁 또 고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만 봐도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얻게 되고 또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내 편이 있다라는 사실,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바로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때로는 낙심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 힘들어서 그리고 갑작스럽게 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후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으시고 또한 다시금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기가 이 어머니의 품 속에서 그 젖을 넉넉히 빠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러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 속에서 젖을 빠는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비록 전쟁이 있을지라도, 전쟁 가운데 피난을 갈지라도, 또한 위급한 상황에 놓여졌을지라도 이 아기는 어머니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이 아기에게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따뜻한 부모의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눈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변 환경은 어떠하든지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시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지만 아직도 완전한 회복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위로자 되시는 이 어미의 마음을 가진 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서는 언제든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그 어린 아기처럼 품고 있습니다. 여전히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눈물이 바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울면서도 이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젖을 먹이시되 부족함 없이 넉넉히 먹여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품 안에서 여러분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 하늘이 주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중보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어머니의 위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위로가 어떠한 위로입니까?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참된 사랑입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되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함께 또한 아파해 주면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는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주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바로 이 중보 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우리 지체 안에서 힘들어하는 이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 성도의 마음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옆 사람이 힘들어하던 말던 내 기도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옆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나를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바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나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선생님,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나의 한계 앞에서 좌절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 있는데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던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늘 골방에 들어가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을 또한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저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때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힘을 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큰 혼란과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교회가 있으며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일제 강점기를 지내면서도 또 6.25와 같은 큰 전쟁 가운데서도 어떠한 희망이 없을지라도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외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땅을 향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선교사들을 위하여 해외 많은 나라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한국 땅을 위해 또한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지금의 우리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든지 지금 평안 가운데 있든지 언제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중보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나를 위해 기도하게 일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중보자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금 위로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렇게 자기의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위로함과 회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중보자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회복된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새싹이 돋아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가운데 새로운 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가만히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를 위해 흘려보내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나라와 공동체가 회복되고 누군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위로를 얻고 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는 그저 그 호칭을 가지고 왕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위치에 맞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들이 또 행할 일들을 함께 나타내며 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와 전도와 또한 복음 선포와 선교와 또한 많은 자리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한 우리에게 이제는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민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였듯이 이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옆에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그 위기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였듯이 우리의 신앙의 또한 선배들이 철회하며 이 교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듯이 이제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이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기도의 자리마다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또한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모함으로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도의 자리, 또한 중보자의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